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출애굽기 4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교만이나 자랑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훈련 1절부터 9절.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해결책 10절부터 17절.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애굽 귀환 18절부터 23절.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심. 24절부터 26절.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한 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인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의 이스라엘 제회 27절부터 31절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거쳐가야 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라는 파송지, 사명을 감당할 그곳에 가야 하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할 준비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준비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목자였던 모세에겐 지팡이란 목자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변화란 상식 이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계산 이상의 차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세의 준비가 자기의 경륜, 지식, 경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준비는 자기의 생각, 경험, 자기 학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뜨리는 훈련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놓았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은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팽개친다면 그것이 나를 무는 사단, 즉 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용할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만 놓아버릴 때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자기를 무는 뱀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곁에 아론을 세우게 합니다. 말하는 자를 세우게 합니다. 모세는 소명자가 되기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생각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의 준비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과정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순종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지로 떠나는 그를 기다리셨다가 죽이려고 달려드셨고 십보라가 모세의 발에 제 아들의 표피를 갖다 댔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사명지로 떠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미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이제 와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모세를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르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오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시도를 알아챈 십보라의 민첩한 반응입니다. 십보라의 동작은 돌칼을 들고 제 아들의 표피를 베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급습을 눈치챈 십보라는 돌칼을 집어들어 제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십보라의 동작은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보라의 이 민첩한 행동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십보라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셨는지 아예 묻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 아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덤벼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당황하는 모세의 표정도 묘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아들의 표피를 잘라 피를 내게 되면 가장 귀한 아들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남편 모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십보라의 놀람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 묘사된 것은 십보라의 민첩한 행동뿐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오 없이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희생 없이 나서려는 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준비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